신명기 9장 7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몇몇 구절들만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먼저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또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디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광야에서 울려 퍼진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광야에서 울려 퍼진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보시죠. 우리 눈을 크게 뜨셔야 잠이 안 옵니다. 네. 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얻는 복이 뭔가요? 예수 믿는 유익이 뭔가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에 실제로 어떤 혜택이 있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좀 오해할 때가 있는데요. 질문을 조금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의 유익이 뭐죠? 여러분, 출애굽이 구원받은 구원의 사건이라면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으니 앞으로 누리게 될 유익이 뭐냐라는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된 것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 이스라엘의 구원의 간격이 한 달을 채 못 가요. 그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은 금방 바닥이 났고요. 당장에 먹을 것, 마실 것이 없고 곧바로 생존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텐트 치고 캠핑하는 것, 낭만 있죠. 그런데 그걸 40년 동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누구라도 불편하고 힘들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살아가는데 불편해요. 힘들어요.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불평하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먹을리가 아니라 배불리 먹던 때가 차라리 좋았다고. 네. 충분히 그럴만 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말을 해요? 차라리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그들이 해요. 물론 해서는 안 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우리가 보기에도 애굽을 나온 이후, 구원받은 이후에 이들의 삶에 현실적으로 뭐가 더 나아졌나, 뭐가 더 살만해지고 뭐가 더 좋아졌나,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다고 당장에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내 안에 여전히 내면에 갈등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고, 예수 믿어도.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현실에서 얻는 실제적인 유익이 뭔가요? 뭐라고 믿지 않는 자가 우리에게 야,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들의 눈높이에서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해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는 실제적인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유익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는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히려 예수를 모르면, 믿음이 없으면 그냥 살면 돼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믿기 시작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야말로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는 건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에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요,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의무도 생기고요, 책임도 생기고요. 진웅 형제님 안 그렇나요? 네, 그렇죠. 그렇죠. 성기 형제님 여기 앉아있을 때는 항상 성기 형제님이 타겟이었는데 오늘은 안 계신 관계로 진웅 형제님을 타겟으로 삼아 질문하면 바로바로 제가 원하는 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이런 자기 권리, 우리에 대한 자기 주장, 내가 누구냐 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냥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나를 다루시고 만지시고 막으시고 때로는 다두시고 율법을 주시고 질서를 주시고 통치를 주시고 죄된 것들을 잘라내시고 뽑아내시고 제거하시고, 내가 너의 주권자야, 너는 내 질서를 살아야 돼, 내 통치를 살아야 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요. 하나님 백성이 아닐 때는 그냥 살면 됐지만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고 인도에 가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다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안 되죠.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이 처음 나왔을 때 소고치며 북치며 찬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이 한 달을 못 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흥회 때, 수련회 때 은혜 받고 감격하죠. 분명히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삶에서 마냥 지속되고 반복되는가, 그냥 유지되는가, 아무런 저항이 없는가? 아니에요. 금방 권태를 경험해요. 내 삶의 무게, 인생의 무게에 금방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내 삶의 문제들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나요? 이런 고민이 되고 질문이 되죠.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문제가 바로 해결이 돼요. 예수를 믿자마자 죽으면 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돼요. 저는 우리 은선자매의 아멘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극히 공감, 예수를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이런 문제가 생길 시간적인 여유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되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죄된 세상과 여전히 죄된 본성과 자아 속에 살게 하세요. 네. 그럼 왜 이렇게 살게 하시는가?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데려가시면 이런 문제와 실패를 겪을 일이 없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죄된 현실을, 죄된 세상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실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은 금방 바닥을 드러내죠. 친흥 형제님 안 그렇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답을. 그래서 우리는 괴롭고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싶고 이런 갈증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실 텐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 제일 이상한 게 뭔가? 아버지가 자식에게 돈을 안 주면 자녀가 나갈 일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식에게 돈을 줘요. 왜 주시나요? 이 아들이 아버지가 준 돈 가지고 집 나가서 지가 해볼 거 다 해보죠.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깨닫는 사실이 있죠.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방탕하여 그 재물을 다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시킨 것도 아니고 협박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성경이 묘사하기를 스스로 돌이켰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돈 주신 이유가 있어요. 스스로 돌이키는 것.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아들이에요. 스스로 돌이키는 자. 이게 자녀예요. 자녀의 특징이 뭔가? 여러분, 자녀는요, 당연히 부모의 속을 썩일 수도 있고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심지어 집을 나갈 수도 있고 공부를 못할 수도 있어. 주하나, 할렐루야. 그럴 수도 있어. 자녀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자녀일진데 반드시 돌이켜 아버지를 향하는 의지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자.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녀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하죠? 내가 일어나 스스로 돌이켜 다짐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자녀예요. 이게 자녀의 자리예요. 자녀의 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난 사람은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돌이키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 그 하나님을 스스로 향하는 자. 여러분, 이게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돌아온 아들이 지금부터 아버지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자기가 이런 아버지 앞에 범죄했음을 기억해야죠. 평생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미안함과 죄송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받아준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말한 것처럼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아버지는 이 아들을 품꾼의 하나로 대하지 않죠.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나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의 기쁨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은 아는 거예요. 두 가지를 알아요. 두 가지.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거역했는지, 내가 아들이지만 그 아버지 앞에 아들됨의 자격이 없음을 아는 거죠. 여러분, 이 자격이 없는 자의 고백이 뭐죠? 이 자격이 없는 자가 취하는 태도가 뭐죠? 하나예요. 이런 아들에게는 자랑이 없고 의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해주셨는가? 그러므로 그런 아버지가 누구시며, 그리고 나는 그런 그 아버지 앞에 어떤 아들로 살아야 하는가? 이걸 아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신경 안 타. 그냥 앞에 듣고 말씀을 집중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이거예요. 이런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도 이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 너희들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가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가? 너희들이 얼마나
죄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이었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대하셨고 또 너희를 위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이걸 자기 백성들이 알아. 이 생각,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의 태도와 자세와 지향과 생각과 방향을 결정하며 사는 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의 주제가 이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성경이 아주 단적으로 표현을 해주는데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항상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거역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지금까지 집 나간 자식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고발하는 이스라엘의 실존이고 역사죠. 여러분,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하며 불순종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것만 기억을 하세요. 5가지 지명이 나와요. 8절에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호렙산이 나오고요. 또 22절에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디베라, 마사, 핫다와, 기브롯 핫다아와, 이렇게 이제 정확히 발음이 되는데 기브롯 핫다와. 그러면서 23절에 내려가서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이 또 나오죠. 호렙산, 다베라, 마사 무리바, 기브롯 핫다아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모른다 하여도 여러분 이 지명의 이름쯤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렙산,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죠? 십계명 주셨던 거기에요. 십계명을 주셨던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범죄를 했죠? 금송아지 만들었죠. 가데스 바네아는요, 정탐꾼들을 보냈던 곳이에요. 다베라는요, 만나 외에는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곳이죠. 마사는요,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곳. 그리고 기브롯 핫다아와는요, 역시나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과 싸웠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곳이에요. 성경이 언급하는 이 5 장소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모두 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걸 믿지 않고 거부했던 것.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이 거론하는 지명들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의 핵심이 뭔가? 하나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신을 만들라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더딘 거예요. 내 생각, 지금 내 기준대로 하나님이 안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광야 한복판에 놔두시고 지금 가나안을 가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게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야?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야? 내 마음에 안 들죠. 여기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던 모세가 안 내려온다. 이럴 바에야 우리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리고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는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이 가나안 땅에 저들이 들어가 봤더니 땅은 좋은데 못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왜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안악자손들을 봤다고. 여러분, 이 불평이 뭐예요? 어떤 불평이에요?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서 인도에 놓으시고 우리가 저 땅을 봤더니 우리가 저 땅을 무슨 수로 들어갑니까?
하나님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시나요? 할 거면 좀 제대로 하시지. 아니 여기까지 우리가 힘들게 광야를 건너왔는데 이게 지금 와서 뭐 하시는 거냐고. 하나님 일이 되게끔 하셔야죠. 우리가 지금까지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여기까지 광야를 지나 힘들게 왔는데,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무기가 있기를 합니까? 제대로 된 군대가 있기를 합니까? 보시라고.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마사에서도 유명한 말을 하죠.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무슨 말인가요?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하자, 야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야 안 도와주시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나한테 관심이 있긴 한 거야? 해결할 의지가 있긴 하신 거야? 아니 능력이 있긴 하신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부 이거예요. 광야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이 뭐예요? 전부 다 이거예요. 야,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언제까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맨날 이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이제 가나안을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왜 과거의 사건들을 언급하며 이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심지어 이 아픈 과거를 잊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야, 니들이 누구냐? 너희들 도대체 누구냐? 니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냐? 이거 상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너희들 앞에서 나는 도대체 누구냐? 이런 너희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대했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니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내 앞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신뢰하고 믿고 살아야 하겠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였는데 40년 동안 목말라서 배고파서 죽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 말합니다.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비록 건조하고 척박한 땅을 살았지만 만나가 그치지 않았고 하나님 돌에서도 물을 내셔서 그들의 목을 축여주셨죠. 아말렉이 분명히 사방을 둘러쌌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포로가 된 적이 없어요. 결론이 뭔가요? 분명히 힘도 들고 마음도 상하고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건가 하는 현실을 분명히 마주했었는데, 그랬었는데 그런 현실이 없었던 게 아닌데, 그런데 니들이 이런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결국에는 오늘 여기까지 니들이 온 거라고. 지금 약속의 땅, 그 땅을 목전에 두고 바라보고 있다고. 호렙산과 가데스바네아, 다베라와 마사와 무리바, 기브롯 핫다와까지 니들이 여기를 다 지나 온 거라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가요? 여러분 이 역사가 성경이 되어 우리에게 뭘 확인시켜주고 싶은 건가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이런 원망들을 만한 일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시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결국에 모자란 것이 없었고 부족한 것이 없었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런 당신을 나타내시고 증명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일하시는 당신의 일하심의 방법이고 원리이고, 그렇다라는 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세요. 우리에게도 이런 척박함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갈증과 목마름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대적들의 둘러싸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런 현실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는데 단 한 번도 그 문제들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란 적이 없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교훈을 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무슨 말이죠? 이 일이 명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조상들처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왜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건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더 나아가 제사장 나라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우상도 섬기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만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 내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집을 나갔을지언정 다시금 그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백성들 가운데 구별해 내셨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일진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나안이라는 그 이방 땅 한복판으로 하나님 백성을 40년 훈련하셔서 들여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방 땅 한복판을 내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낼 실력 있는 자들로 계속해서 빚어가고 완성해 가고자 함이 하나님의 그림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죠. 아니 하나님 도대체 하시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 삶에 관심이 있긴 한 겁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긴 한 겁니까? 아니 능력은 있을지라도 나에게 그 선한 일들을 행하실 의지가 있긴 한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밖에 안 나와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다시 여쭤볼게요. 서두에 드렸던 질문, 여러분 예수 믿는 유익이 뭔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라고 하는 이 유익이 뭐죠? 대소원과 만족을 이루는 데 있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경의 표현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척박한 땅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시려고 하나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자기 백성을 구별해 내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넘어져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걸 알아도 또 넘어져요. 그러나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 여러분 이게 신명기 9장의 결론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날마다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광야에 울려 퍼진 기도가 뭐였는가? 중보자의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셔요. 모세의 기도예요.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과거예요. 그렇게 인도한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뭐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현실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실존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의 참된 중보자 되신 예수께서 하신 일이 오늘 이 내용이에요.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범죄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내 능력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하고 구원해내서 나를 주의 백성, 주의 기업 삼으셨다라는 이 현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사실로 인해 우리가 넘어져도 돌이키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언제든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들도 넘어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오늘 광야에 울려 퍼진 이스라엘이 호렙산에서부터 다베라, 마사와 무리바, 기브롯 핫다와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러분, 이 5 지명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40년의 굵직굵직한 지명들이었어요. 이곳을 지나가며 그들이 범죄했던 것들을 오늘 나열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너희들이 살았던 근거와 이유가 뭐냐? 하나, 너희는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낸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다. 내 자녀들아. 이 말씀을 하시며 이들 뭐 하는 거예요? 이들을 가나안으로 들여 보내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를 기억하기 원하는데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며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진대 이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도 일어나고 다시금 돌이키는, 여러분, 이 진리를 힘입어 예배를 마치다가 나가다가 운전하다가 집에 가다가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죠.